시편 116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시편 116편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888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888쪽 시편 116편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16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아는 구절인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말씀이 12절에 등장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는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갚지 못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 시인은 고백을 하는 거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내가 갚지 못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현장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시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특별히 오늘 본문 9절까지 나열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시인은 7절에서 후대라고 하는 말로 줄여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후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말이라는 단어로 이제 된 것을 후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히브리어 가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루어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말이고 그것을 우리말로 후대로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루어 주신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시는데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실수 없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은 가장 행복한 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시인이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데 완전하게, 완벽하게, 흠이 없이, 실수 없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여 주신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후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의 제목을 선포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후대하여 주십니다. 한 번 더 하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후대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후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데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스려 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날마다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 챙겨가지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가서는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자기에게 모여왔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사주고 돈도 주고 그들에게 참 자기가 없는 거 있는 거 다 나누어줬죠. 그러나 돈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주머니가 빈 주머니가 되고 결국 이제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거지 중에 상거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나무 열매를 이제 그 돼지 치는 사람에게 가서 일 도와주고 그 얻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천박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 탕자라고 그러죠. 둘째 아들이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는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품꾼, 종들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아버지의 다스림, 아버지의 통치 밖에 있다 보니까 거지 중에 상거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데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이지만 품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 품꾼은 어떻게 해요? 먹을 양식이 풍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종이라 할지라도 품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있으면 양식이 풍족하지만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집을 떠나고 아버지의 다스림, 아버지의 통치 밖에 있을 때는 거지 중에 상거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아들이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림, 후대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비록 소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초막이라 할지라도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심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으신 후대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후대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말로 좀 풀어서 말한다면 후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혀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큰 잔치를 열어주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주인이 큰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을 어디로 보내요? 큰 길을 어디로 보내서 닥치는 데를 만나는 사람 다 들어오도록 하잖아요. 그 잔치 자리에 누가 와 있습니까? 뭐 사람의 모양을 갖춘 사람 다 거기서 초대되는 거예요. 이것이 후대입니다. 초대장이 없어도 주인이 미리 그들에게 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늘 어떻게 거리에 나가서 그 주인의 종을 만난 덕분에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 그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종이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인간 말종과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왔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대를 받은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해서 그들의 본질이, 본색이, 본성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이스라엘 어떤 존재라고요? 버러지 같은 존재라. 얼마나 연약하고 쓸모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할 것이다,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후대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후대하여 주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심으로 후대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여 세월 동안에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앞에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할 정도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다른 교회는 주일날도 문 닫고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금요 심야 기도회까지 열었습니다. 부르짖고 소리내서 찬송하고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확진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였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날마다 평안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저희 그런 마음과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지난 2년의 세월을 예배하며 이 자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후대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 간이 커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대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 내 영혼아 내 평안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런 고백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인을 오늘 후대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후대하여 주셨는가? 첫째는 간구를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후대하심입니다. 시인이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시인은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후대하심의 축복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보실까요, 여러분?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응답받은 시인은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고 응답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축복의 이제 선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도, 응답, 사랑.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응답받은 나는 하나님을 어떤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 사랑. 다 같이 시작. 예, 잘하셨습니다. 이 세 단어를 한꺼번에 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치매는 물러갈지어다. 예. 이거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금방 얘기하고 시작해놨는데 기도, 응답, 사랑 바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환난 당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환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반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한 지 10년 40년까지 됐는데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질문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는 두 가지 이유. 첫째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문이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겁니다. 구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 구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하지 않은 응답. 물론 하나님 우리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때가 있어요. 너무 불쌍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실 때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지만 구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내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세상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용돈을 아빠 엄마한테 구할 때 용돈 잘 주잖아요. 학용품 산다 할 때, 친구들과 함께 생일 파티 간다 할 때 필요한 용돈을 부모가 있으면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그것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할 때. 돈 주면 가서 오락실 가고, 돈 주면 가서 마약이나 하고, 돈 주면 가서 유흥업체에 가서 말이야 술 취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사고나 나고 경찰이나 두들겨 패고. 그거 주겠습니까? 안 주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주셔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은 절대 응답이 없다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요? 오늘 3절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시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내 방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슬픔 가운데 있나이다. 내가 지금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르고, 수월은 뭡니까? 지옥이거든요.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통에 많은 사람 인터뷰할 때 한결같이 그 도시를 표현할 때 이것이 무엇과 같다 그래요? 지옥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소련제 탱크가 발통이 다 부서지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무고한 생명을 짓밟는 저 악한 자들의 행위를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사망의 줄이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임할 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오늘 시인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시인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출애굽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의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무엇 때문에 기도했어요? 고된 노동이 있을 때, 내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출애굽기 6장 5절로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무거운 짐 밑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빼내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있게 하셨으며 앞으로도 그런 하나님의 후대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인을 후대해 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가 말한 고백입니다. 언제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니 내가 하나님의 그림자라도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고 이제 하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믿고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받은 사람, 간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또 어떤 보너스가 주어지는가? 잠언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긍휼의 옷을 입혀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엄청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은 사랑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울지라도 내 곳간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기술과 내 수고와 내 땀만으로는 나의 곳간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대의 구멍을 막아주셔야 되고 밤에 도적을 막아주셔야 되고 새어나갈 구멍을 막아주셔야지. 그래야 내 곳간이 차고 넘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곳간을 하나님께서 재물로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곳간을 하나님께서 재물로 채워주신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곳간을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또 하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이 우리한테 와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와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아닙니까? 무한하신 사랑이잖아요. 영원하신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읽기 너무 잘하는 내용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이 파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무엇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선으로. 선은 영어로 굿입니다. 굿.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좋은 겁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보너스 후대하심이죠. 보너스 후대하심.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후대하시는 자가 받을 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대단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꽃배기의 후대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후대의 복을 받고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후대하시면 또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두 번째는 순진한 자를 지키심으로 평안함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였도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순진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돌아가도록? 평안함 가운데 돌아가도록 하신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고 살아갈 사람이 누굽니까? 순진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후대를 받은 자가 이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후대에 지켜주신다고 하는 순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을 정도로 단순한 사람입니다. 이 후대라는 원 히브리어 뜻이 그런 뜻이에요. 어리석을 정도로 어떻다고요? 단순하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의 철학을 하나님 앞에 조금도 섞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순진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후대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마치 스폰지와 같아서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순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지켜주시고 결국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본토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왜 아버지와 친척을 다 등지고 떠나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대들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것이 순진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백신에 대해서 낳은 아들, 독자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빼앗아갈 때는 또 언제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아들은 이 독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다른 방법 없습니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 돈을 더 드릴 수 있고 시간을 드릴 수 있을 텐데 꼭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란 말씀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지게를 지우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의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 위에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빼서 아들을 잡아 하나님의 번제로 드렸습니다. 물론 드리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수풀에 걸린 순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진한 자의 모습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종 모세는 홍해를 향하여서 손을 내밉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망갈 궁리하지 않았습니다. 살 궁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에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순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십자가를 거부한 적 없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의 순진하신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 순진한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진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 십자가의 못을 박는 마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나는 없고 우리 주님만 있어야 돼요.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순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혈기, 내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십자가만 앞장 세우고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고 그 사람 하나님께 건져내시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로?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맞이하셨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스토리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1948년 요순반란 사건으로 인하여서 두 아들이 친미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유로 총살을 당합니다. 자기 친구에게.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의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 제목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바보죠. 어떻게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것도 총살을 당해서 친구에게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아들을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삼남 삼녀 6자녀 중에서도 가장 장남과 차남을 선물로 가져가서 감사하다고, 이것이 내게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마음은 순진한 마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나중에 두 아들을 총살했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잡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목사님이 일하시던 A향원의 모든 환자들까지도 그 안재선이 처형의 집행될 때에 다 몰려갔습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다른 데 설교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그 집행 현장에 가지 못하셨고 대신 우리 목사님의 딸 손동희라고 하는 이 딸을 그곳의 집행 현장에, 사형 집행 현장에 보내서 그 안재선을 사형시키지 말라고 목사님의 뜻을 전하도록 급히 손동희 권사님이셨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죽은 아들들은 결코 자기들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애들은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내 두 아들은 친구인 안재선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다는 거죠. 만일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동인동신, 목사님의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형제의 죽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형 집행을 하지 않도록. 결국 손양원 목사님 아들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1만 환을 드립니다. 그 당시 1만 환의 화폐의 가치는 목사님의 10년치 사례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하고 같습니까?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순전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양자로 맞이해서 결국 부산에 있는 고려 성경신학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만들고 전도사가 되도록 목사님께서 학비를 대고 다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선양 목사님 그 순교관 입구에 가면 박종구 목사님이 쓴 시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순교자는 말이 없어라. 그래서 더 눈부신 빛깔. 잠든 영혼을 일깨우네. 받은 것 모두 쏟아 텅 빈 우주 순교자. 그래서 늘 푸른 향기로움 마냥 우리를 태운다. 한 점 흐트러짐 없는, 한 자락 흐트러짐 없는 오직 생명으로 인각된 님의 발자국이여. 그날 그 노을빛 언어 오늘은 사랑의 핵이 되어 우리의 얼깊은 곳에서 빗무리를 폭발하여라. 사랑의 핵이 되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순진한 마음 말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순진한 마음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약삭 빠르게 나에게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따지기를 먼저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을 것인지 왼편에 앉을 것인지를 계산하면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전한,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받고 그 후대하심을 인하여서 평안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7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7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이제 시작하고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까? 이번 70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아마도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나님께 시켜주실 것이라고.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저를 아마도 이상한 목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더 번성하고 있는 그때에 70일 특세가 시작되면서요, 코로나 오미크론이 이제 변이가 발생해가지고요, 오히려 특세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수많은, 하루에 수십만, 부산만 하더라도 몇만 명이 코로나가 걸릴 정도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강단에 서가지고 하는 말이 아마 특세를 마치는 부활절부터 하나님께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벽마다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저 아프리카에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고 비가 오면 무너져 내리는 그 흙담 밑에서 5년, 7년, 10년 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우리 사랑의 줄을 좀 흘려보냅시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교회 하나는 한번 우리가 특세 기념교회를 세웁시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우크라이나도 좀 돕고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도 그 지역에 우리 사랑의 헌물을 좀 흘려보냅시다. 여러분, 제가 그런 선포를 했을 때 아마 어떤 분들은 어리석은 말이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어려운데, 교회당 힘든 것이 한두 푼 갖고 되는 것도 아닌데 교회당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이 된다면 우크라이나에도 더 하나님 여유를 주신다면 저 통해안 산불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겠다라고 선포하는 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사람의 생각밖에 뜻밖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얼마든지 흘려보낼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70일 특세가 마치고 부활절을 기점으로 바로 그 이튿날부터 방역체제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완전히 해제시켰습니다. 사람이 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새벽마다 깨워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한 개의 아프리카 교회를 세우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세 개의 교회를 세우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집행될 겁니다. 3,600만 원 집행할 겁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어린아이들, 아무런 죄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오늘 흘려보낼 겁니다. 오늘부로 저희들이 집행할 겁니다. 그리고요, 또 동해안에 산불로 피해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흘려보낼 거 오늘 집행할 겁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그저 목사가 하자고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동참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후대하여 주셔서 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진한 자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나요? 이제는 평안합니다. 예, 이제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순진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기지개를 펼 때입니다. 묻거나 따지거나 계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리 계산을 해내고 머리를 짜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후대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고, 응답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후대하심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후대를 마음껏 누리며 사랑과 평안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과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가지고 나가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가득하게 채우시는 우리 대항절교회와 우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후대